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이죠.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고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상품을 알려주는 정보 전달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광고는 순기능만 아니라 역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전혀 사려고 마음먹은 바도 없었는데 광고를 보는 순간에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필요도 없는 것을 사버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중간중간 광고가 뜨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걸 클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광고만 봐줘도 돈을 줘요. 몇 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 몇 원씩 받는 거 그 재미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몇천 원도 만들고 이렇게 그 재미 들려서 그걸 열심히 광고를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보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또 그걸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원씩 모아가지고 있는 돈은 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걸 사게 되는 거야 문제겠습니까? 근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걸 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이게 어찌 상품뿐이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일, 생각해서는 안 될 일, 빠져서는 안 될 일을 미혹으로 인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미혹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미혹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언제나 컨닝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미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컨닝뿐이겠습니까? 어린 청소년들이 자라가면서 받기 쉬운 미혹들이 점점 많은 시대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워내는 것, 자라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 광야에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받았을 때도 세 가지 미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나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런데도 미혹을 연속적으로 받으셨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하게 금식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셨지만 어떻든 시험이 사람 안 가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거든요. 뭐 목사라고 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숨 쉴 틈을 주거나 사람 생각해서 여유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미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한 날이라도 미혹이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혹은 뭐 세상 시장 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택함 받은 사람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 홀딱 넘어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그 누구나 미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 이렇게 되느냐? 17절은 그 이유를 미혹에서 찾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고 경고를 해요. 미혹을 받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나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처럼 길을 잃게 하고 나쁜 길로 이끄는 것들이 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 나한테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아니에요. 나한테 잘한다고 살살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그 미혹이 보이는데 그 미혹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도 인간은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미혹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많은 것이고 미신이 많은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을 마치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거명을 하죠. 그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게 동시대에 열심 있게 사역하는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역자들을 이렇게 거명하고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든든한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혹에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일에 너무 익숙해 있는 사람을 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권력과 힘을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그 관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다고 하면 그것은 끊어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더 사랑하면서 거기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것에 미혹된 백성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거짓 것에 미혹이 되어 영육간에 큰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 육신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우리는 영적인 손해를 과감하게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보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짜는 더 화려하고 더 요란하게 자기를 선전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홀랑 넘어갑니다. 이처럼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욕심. 제가 이기와 욕심을 자꾸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욕심이 지나치면 미혹을 받기 쉬운 거예요. 너도 나도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지나친 탐욕이 자연스럽게 원칙도 무시하고 편법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에 쉽게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그 눈앞의 이익, 사실 팥죽 한 그릇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까지 포기한 그 망령된 행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욕심이에요. 아주 작은 욕심이죠.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현실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주의 나라의 그 상속권까지도 쉽게 저버리는 이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미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마귀가 열심히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열심 있게 신앙하는데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열심히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약속을 믿고 서 있는 사람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342장 찬송에서도 우리가 후렴 부분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잖아요. 결국 말씀 위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위에 서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을 이기기도 어렵지만 쾌락을 이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편안함, 그것을 이기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하길 원하고 조금 더 즐겁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행복, 저도 행복을 많이 추구하고 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 그 행복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으니까. 편하고 행복한 거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항상 경각해야 됩니다. 인간성은 선보다도 악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하기 쉬운 자신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이 말씀의 지식으로 자라감으로써 우리를 잘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있게 하시고 미혹당하기 쉬운 세대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자고 온 새벽 시간에도 미혹에 빠져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견고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경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가 간곡하게 권면하는 이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은혜 받으며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고 힘들고 조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영적으로 강건하여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주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검사 결과를 앞두고 또 수술을 앞두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진료 결과는 좋게 나타나게 하시고 수술 결과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저녁에는 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산기도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더 기도할 기회를 잡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사명에 깨어있고 은혜에 깨어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